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5장 후반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음행의 죄의 문제, 누군가 성도 중에 음행 죄를 지은 거죠. 이 음행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고린도전서 앞에 바울은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에 쓴 글을 오해해가지고요. 아예 세상 사람들과 상대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아예 상대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10절 말씀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사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사귀어야 되는데, 전도를 위해서 사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음행죄를 지었을 때 사귀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요, 음란한 세상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사귀어야 되지만 또 교회는요, 철저하게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음란한 세상과 사귀면서 어떻게 자신은 성결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회가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왜 성결해야 됩니까? 성경에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 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한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되는 교회는 당연히 성결해야 되겠죠. 성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죠. 여러분
세상 속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깥으로 불러냈다, 이런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불러냈으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했던 그런 더러운 것들, 악한 행실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성결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요, 성결함을 잃으면 멸망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성도가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성결함이고요. 교회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회의 성결함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은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라, 곧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단한 형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죄가 발생하면은요, 내버려두면 급속도로 그 죄가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내에서는요, 이런 음행죄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고 바깥으로 내쫓는 이런 엄격한 징계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음행하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우상숭배자, 모욕하는 사람,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정말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징계의 대상은 뭐냐면 아예 죄의 습관이 깊게 들어있어 가지고요,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교회 내에서 죄 짓는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는 이런 절차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렇게 예수님도 권면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까? 회개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슬퍼하는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제 참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도 이런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분위기상 이런 징계가 잘 시행되지도 않고요. 또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출교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단에게 내줬다, 이것이 교회 바깥으로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출교의 명령을 내렸는데 교회 내에서 그 복음 사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음란한 세상에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빛이요,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세상, 더러운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 세상 속에서 빛이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말없이 비추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소금도 역시 말없이 자기 몸을 녹이면서 썩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한다 그러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더 더러운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빛과 소금처럼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